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이랑 시련이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 12절에서 또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 그래서 어려움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냐?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은혜 주신 것이고 또 동시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잘 되는 것처럼 육신도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왜 있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인내를 배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또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이제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는 자, 그것을 견디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쪽에서 2절, 3절에서도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자는 그것은 복을 받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복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아주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죄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우리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죄된 것들을 더 미워하고 깨닫고 버리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들을 잘 견디고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목표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서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피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다음에는 그 어려움 안 주실까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피한다고 해서 그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걸 피하면 저기에서 저것을 또 당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할 때까지 물론 잠시 기다려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또 그렇게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것이 복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칭찬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려움,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빨리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또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 과정을 어려움을 잘 겪어나가면 결국 겪어나가다 보고 인내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같은 시험입니다. 이게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유혹, 그 범죄하는 그러한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도 시험을 시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2절 거기에서도 이제 2절에서는 시험이라 그리고 하고 그렇게 기록되었고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시험이 그러니까 유혹, 범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견디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그 인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헛된 세상 사람을 아니면 물질을 지위 권세를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랑 시련이랑 같이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 그 맛있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칼이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잘 믿음 안에서 극복해내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구나. 내가 혹시라도 다른 헛된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바라보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바른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른 행동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셔갖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불만 있게 하는 그러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갖고 타락해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갖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원망하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아주 벌을 내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런 유혹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어려움을 주셔갖고 조금만 더 어려우면 이제 나를 향해서 불평을 하겠군, 그러면 내가 하늘에 진노를 쏟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시험으로,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러한 범죄로 타락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했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했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시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밀어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일부러 여기 덫을 놔놓고 이쪽으로 와라, 그 덫에 걸려서 확 이렇게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물론 상호 간에 이 관계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줘갖고 교회에서 나가라 그리고 내쫓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가게 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러한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잘못해서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범하는 잘못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무도 타락하게 하지 않는다,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죠. 어떤 하나님이 시련을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욕심은 그런 거 필요 없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생의 자랑거리 주세요, 안목의 정욕거리 주세요, 육신의 정욕거리 주세요, 그게 내 안에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탐욕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자꾸 이 땅에서 한평생인데,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또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죽기 전에 이거저거 해보고 이거저거 즐겨보고 이러저런 인생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지 않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나는 싫고, 나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욕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것이 좋으니까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그렇죠. 처음엔 있다가 그게 계속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굳이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거기에 10번째 계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물건 그러한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쪽에 모든 계명들은 거기 탐내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거기에 또 10번째로 그렇게 둘만한가? 근데 둘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는 그 욕심이 탐욕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건강한 그 욕심들, 선한 그 마음들,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과도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나를 위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도 좀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이렇게 조금 지금보다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닌 그러한 그 아주 탐욕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죄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것들이 한두 개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어려움을 잘 견디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시험이 됩니다. 시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 이렇게 버리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험이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는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 욕심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간의 교묘한 속임 나는 참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그 교묘한 속임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서게 도우시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속히 점검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